하는 대로 최고의 응답 노래를 주관입니다. 내일 렘넌트 리더 때 이어서 서밋 서머 서밋 스쿨 또 정교인 수련회 그리고 세계 렘대가 이어서 또 진행되어집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또 세계 렘대가 타운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모이게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 렘넌트들이 함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찾고 인턴십 또 인생 포럼 할 만큼 중요한 믿음과 함께 증거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여기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실 뿐 아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아마 남선도에서 지금 저 함양까지 장례식을 참여한다고 출발한 걸 봤습니다만은 우리 강영목 장로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 함양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함양, 거창 우리 보통 공부를 많이 시키는 동네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 옛날에 캠프를 들어간다고 거창에 캠프를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저녁 12시에 집에 왔다가 밥 먹고 학원 가더라. 저녁 12시에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집에 왔다가 학원 가요. 12시에. 그래, 공부를 그래 시키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강영목 장로님이 영어 교사 됐죠. 남동생만 3명 계신데 뭐 한 분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큰 대기업에 지금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동생들이 더 잘 나갔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처음 여기 20년 전에 왔는데 보니까 그때는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고 가족들은 불신자들이에요. 할아버지부터 해서 아버님 또 어머님 형제들 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명절날 모이면 불신자 제사하잖아요. 제사하니까 안수집사 제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장남이.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욕 들어가면서. 그 가족들 전체 욕 들어가면서 멍하니 앉아 있네. 이게 제가 처음 장로님 만났을 때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1년 2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영접하도록. 또 그 다음 명절에는 가족들이 제사 없애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점점점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동생들, 조카들까지 영접은 일단 다 했어요. 벌써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믿음의 분위기로 싹 바뀌었죠. 20년 걸쳐오면서 그러다 보면서 그래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데 따라 하나님께서 가문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온 가문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니까 그 자녀들이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아요. 우리 여러분 장례식 하면 식사하는데 장로님 막
입이 닳도록 자랑을 간증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강윤아, 지금 미국에 약대 졸업하고 뭐 병원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에 시험을 쳐야 된대요. 시험 표시해야 되는 시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병원에 갑자기 누가 비는 바람에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빨리 사람을 구한다고 거기 딱 들어덕 걸려가지고 병원에 일하게 됐대. 자기는 시험 떨어졌는데 시험 붙은 애들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 하나님이 시험 떨어져도 그저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는. 그래 보면서요, 역시 렘넌트다. 그게 내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가정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진이는 지금 음악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놓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겠죠. 뭐 장례식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장례식 시키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 다 이루었다. 예언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그거 다 이루었다. 유월절 사건, 그제 방주 사건, 전부 예수님 얘기. 세절기, 그제 장막, 해막, 뭡니까?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요. 이사야서에 주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냐?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는 원죄가운데 빠졌어요.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 그 이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원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현장의 불신자 여기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될 이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 어떤 결과를 남겼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뭡니까? 다른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했다. 그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새 사람을 입어라. 그지? 우리에게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죽으심을 통한 결과가 우리가 왔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완전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은 소와 비둘기 양을 잡을 필요 없도록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요한 비밀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온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 끝내는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길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구원받는 길.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를 이제는 의의 종이다.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자기 몸을 정결히 하고 그지? 양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그 어복 있어요. 어복 입고 방울 달고. 방울 왜 다는 줄 압니까? 살아있다는 걸 표시하려고. 그리고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자기를 돌아보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지성소 들어가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요 제사장 들어갔다 죽어요. 죽으면요 밖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면 같이 죽거든. 어떻게 합니까? 줄 당겨보는 거예요. 그럼 딸랑딸랑 하면 아직 살아있다. 그걸 기다리는 거지.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럼 들어가서요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죽지 않도록 어렵게 보신다. 예,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희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 내리면요 전부 허였습니까? 안에 밑에 쓰레기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하얗게 보시는 거예요. 양털처럼 힐 것이다. 예, 털이 흰 양이 있어요. 분명히 흰 양인데 제주도 가서 양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회색이라. 왜냐? 먼지 구덩이 하도 뒹굴어가지고. 그렇지? 그래 본들 씻으면 본질이 하얘. 왜? 흰털이니까. 그렇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꿔볼 것이다. 그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고 양털보다 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완전 끝내버리고는 우리를 이제는 의의 종이다. 이유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다시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구약에 이것을 예언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유럽을 가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가 뱀을 밟고 있어요. 곳곳에. 마리아를 높여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참. 그래가지고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동네를 갔어요. 갔는데 성당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 저 건물 위에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이런데 천사가 왕관을 딱 들고 있는데 크기도 안 맞는 왕관을 누구한테 씌우는지 그냥 공중에 떠가 있어요. 저거 왜 저 공중에 떠가 있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 뒤에 뭐 있는데 상을 만들어놨어. 상이 있는데 마리아 상이라. 그래서 가만 가서 봤죠. 보니까 마리아가 뱀머리를 밟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더 이쪽으로 가가지고 마리아 상 이쪽에서 보니까 그 왕관이 말이요, 마리아 머리에 딱 맞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 중심 교회도 많고요. 딱 가면 들어가면요, 절에 가면 불상 시원하잖아. 우상 숭배하도록. 그 마리아 중심 교회 가면요, 마리아 상을 성당 가운데 딱 해놨어. 똑같아. 분위기 똑같아. 그게 보면서 야, 사단이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약화시켜놨는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도록. 여자가 뱀을 밟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이 와서, 죄 없는 분이 와서 이 사단 권세를 박살낼 거야. 그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제사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게 되죠. 당장 인간은 이게 없으면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없으면 기억이 되겠죠. 뭡니까? 뭐라고 예언되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찾았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이 467번. 그래서 얘기하기를 460번 이상 기록됐다. 지금까지 더 있을 겁니다. 찾아낸 것만. 어떻게 그리 많냐? 그래서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안 합니다. 안식일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방주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래요. 모든 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막 기구 안에 모든 거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 기록하신 대로 오셨어요. 세절기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마태복음 1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그지? 처녀의 몸의 날짜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현장이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권능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가장 큰 영적인 문제 12가지 문제 핵심은 나 중심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 될 수 있는 가장 전도자의 큰 고백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귀하게 여긴 것들 전도자의 최고 고백이 빌립보 3장이로 이제는 이것을 나는 배설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배설물 붙들고 살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려고 알고 봤더니 과거에 알고 있던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이 가진 지식과 그 배경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자세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이 기준이 아니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배설물이다.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이렇게 모임하고 녹음시켜서 같이 돌려 듣잖아요. 그게 중요한 내용들. 여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일 램트 리더 대회가 모여지고 코로나19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와 리더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서머 서밋 스쿨 겨울 되면 위너 서밋 스쿨 이렇게 될 겁니다. 토요일 오전 모여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교인 수련회 1강 토요일 2강은 주일 우리 자체 예배 시간이 2강 예배가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고 되게 아직 남은 것 같은데 빨리 구입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류광수 목사님 집회를 처음 참여한 게 장로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장로 수양관이 지금 없지 싶은데 그 흐름한 시골의 수양관 기도원 비슷한 그래서 딱 가면요 이제 복도로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이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집회를 참여한 류 목사님 처음 듣 뵀는데 테이프로만 계속 듣다가 이제 충격되는 게 저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이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메시지 듣다 그래 보니까 반대시더라고.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요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냥 그 말씀 안 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 가족들 이 고민됐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 이게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확신이 딱 들어요.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막 다투고 싸우고 서로 이혼해가지고 양남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재산 문제 때문에 한 집에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죽인다고 그래서 사셨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하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오는데 확신이 딱. 그러면 난 뭘 해야 되겠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겠구나. 양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러면 좀 마을 복음화가 중요하지. 우리 가정 복음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건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딱 시작하게 됐잖아요. 양남에. 여러 가지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가면서요,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증거를 주셨거든. 다락방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또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실 전도 사역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중하게 주는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 왜냐, 테이프 들을 때하고 또 틀려. 집회를 참여했는데 집회 그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요 응답으로 쫙 나타나 버렸어요. 그 어떤 현장도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의 확신으로 받을 때 최고 기적의 시간이에요. 그걸 놓고 여러분 수련해 놓고 기도하시고, 세계 램 대회 램 리더를 놓고 그 말씀 증가하실 유 목사님께서 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와 있는데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운동할 세계 복음을 가장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수임 받는 증인으로 서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답을 가진 증인들의 축제, 전 성도가 함께 누리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 응답 누릴 답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전 성도가 함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전 렘넌트가 인생을 향한 미션을 찾는 최고의 시간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역사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응답과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 군대 동안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